제가 양곡교회 목사가 되어서 일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다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멸망할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셔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존귀한 공회의원이요 부자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큰 결단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히 빌라도 총독이 가서 당돌하게 요구해서 허락받고 빛나는 귀한 세마포로 예수님 몸을 감싸고 자기를 위해 판 새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하면 아주 어렵게 될 것을 걱정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아서 경비병으로서 무덤을 지키고 무덤 문도 임봉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염려가 돼서 로마 군인들을 파송해서 무덤을 같이 지켰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참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 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 지내받는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려고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입니다. 그 큰 돌무덤을 어떻게 굴러낼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들은 아직 로마 군인 경비병들이 지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근데 가보니 경비병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신비롭게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지진은 건물이 무너지는 지진이 아니고 우는 지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일이 구약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빛나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옷이 희기가 눈 같다. 찬란한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굴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나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선도 드시고 몸과 뼈가 다 있으시지만 하늘나라 몸, the body of glory, 영광의 몸을 입으셔서 벽이고 뭐고 다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국에서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벌써 빈 무덤이 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에, 저 무덤 돌에 앉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경비병들은 너무 무서워 기절해서 죽은 사람같이 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 엄마 마리아는 무서워도 기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험악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것도, 시험할 난 많아도 이기는 것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온 걸 내가 아는데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자, 계신 곳을 보라. 그래서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기이 쌌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귀하게 쌌던 세마포만 포개져 있었고 머리를 감았던 천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두 여인은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빨리 따라합시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럴 때 이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기쁨이, 무서움도 있지만은 기쁨이 넘쳐서 기쁨으로 달렸다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매주마다 전하는 설교가 이런 달리듯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막 달려가서 설교할 정도로 의욕이 없으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여기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번역을 어제도 47권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봤습니다는 다 다릅니다. 그리팅, 또 뭐 안녕, 평안하냐, 또 어떤 성경은 굿모닝, 헬라어로는 카이레테, 이 말은 따라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예수님 본 이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더 도망간 그 비급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도 하지만 주님은 내 형제들아.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다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해도 안 버리고 내 형제들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들이 기쁨으로 달려가 제 아들에게 전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과 40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정하신 갈릴리 한 산에서 500명 앞에 말씀 다 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기쁨의 축복의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많이 받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이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갈 때 무덤 문을 누가 굴러내주노? 어떡할꼬? 걱정했는데 천사가 굴러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어떡할까? 무슨 일은 걱정할 일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에, 자녀의, 생업에, 미래에 걱정할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돌을 굴려내 주듯이 우리 걱정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서 같이 걸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밤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 마을을 10바퀴씩 돌고 그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어린, 돌이 안 된, 돌이 이제 4월 26일 날이 두 돌이 되는 어린 애를 데리고 낮에
걸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 저도 모자를 쓰고 걔도 모자를 써서 이제 산책하는데 모자를 확 벗습니다. 그 애가 썬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할머니를 닮았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덮으셔도 또 확 벗습니다. 햇빛은 스트롱한데 강한데 그 피부가 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하다가 제가 크니까 우편에서 그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20분 걷는데 제가 우편에서 그늘이 돼서 걔가 빨리 걸으면 빨리 가고 늦게 걸으면 늦게. 그때 내가 아하, 주께서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사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내가 실감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내가 애기 같고 성질도 부리고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 주님은 저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앞길에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우리 주님 예비하시니, 우리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나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100배로 1000배로 억만배로 귀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습니다. 시신에 향품을 부어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보지 못합니다. 천사를 봅니다. 그 로마 병정들과 경병들이 기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시신을 만나러 갔는데, 보러 갔는데 천사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움으로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걸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꿈속에서 하늘 아래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에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간 무슴살이에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아롱진 염소 양떼를 보고 그는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에 찢기했다는 비보를 받고 슬퍼도 하지만 세상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만남은 축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은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나다나엘이 어찌 저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나다나엘아,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걸 보았다는 것 갖고 그러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는 비밀이 있잖아요. 둘만의 비밀이 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지근하게 믿는 그분에게도 하나님과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미지근하게 믿어도 예수는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다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항상 간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큰 볼거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토트 부포 목사님이 가족과 여행하다가 아들 콜튼이
급성맹장염으로 아주 위급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산소 마스크 끼우고. 그 시간에 그 4살 먹은 콜툰이 천국에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 4살 먹은 아이가 깨어나서 말하는 것이 너무 신비로워 린 빈센트 작가의 도움받아 책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 4살 먹은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타시는 어린 나귀도 봤다는 겁니다. 사자들, 강아지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걸 보았고, 자기 태어나기 전에 25년 전에 돌아가신 중조 할아버지, 팝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경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또 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 찬란하고 다 무지개 빛깔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봤다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 보고, 또 천사가 검을 갖고 있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 보면은 세상에 천국의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할 것이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화려한 천국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그날, 나사로가 그날 천국 가듯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그날 천국 가듯이, 우리는 세상 죽는 그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먼저 가고 아들이 먼저 가고 아내가 먼저 가서 울지만 천국 간 사람은 기쁜 것입니다. 요 가까이 바닷가에 계시는 집사님 8살, 무남 동료 8살 먹은 아이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2달 교회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나 주일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딸이 빛나는 옷을 입고 천국에서 애기 천사들과 애기로 온 모든 애기들과 하나님의 동산에서 까르르르 기쁘게 사는 걸 보고, 우리 집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천국에서 내 딸이 행복하게 사는구나 기뻐하며 그날 밤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좋은 일을 많이 보지만, 또 우리가 1성전을 보고 2성전을 보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3성전을 보게 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적이고 이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부활하는 거,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사람이 놀라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도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도 썩지 않도록 하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따라합시다. 주의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주의 죽은 자들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어느 종교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자기들이 돌아가셨고 무덤에서 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만 부활합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이름을 천번 만번 불러도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모두 그냥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도 영생 얻었지만 죽어도 천국 가고 또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태양을 누가 막습니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자 없듯이 우리 부활할 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뭡니까? 이사야 9장 1절에 갈릴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예언했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거의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오늘의 갈릴리는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다 그 두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라. 우리 사업장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 사는 마을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는 여인이 채팅에서 만난 남자하고 사귀어서 애를 가지니 그 애를 또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양수가 터지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 급하니 화장실 가서 애를 낳아서 화장실에 버립니다. 예수 없는 분은 막 삽니다. 대통령을 헐고 귀한 사람을 막 헐고 잔인하게 헐고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이 시집가면 남편한테 잘하겠습니까? 다 속이지요. 예수 없이 자기 아내가 마음 안 든다고 불러내서 한 번 차로 갈았는데 또 꿈들어가는데 또 3번, 4번, 5번 갈아 죽인 남편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으면 겁날 게 없어서 막 살니 그게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계시면 삶이 거룩하게 됩니다. 때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들 되고 좋은 아빠 되고 좋은 할아버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다르고 입의 말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좋은 누룩이 돼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기뻐하고 제 딸이 행복해하고 제 손자들이 소리쳐 기뻐하고 여러분도 저 때문에 좋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면 다 그렇게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가장 못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부모도 어디 안 데려갑니다. 자살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지으실 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지으셨습니까? 그때 그는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니 글을 쓰자. 글을 써도 은근히 하나님을 높이고 은근히 예수님을 높이고 은근히 전도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마침내 러시아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대문호 톨스토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은근히 주님을 높이고 은근히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높이고 저에게 좋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고마워서 여러분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안 좋게 말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인종 아버지하고 아들이 길을 가는데
뚱뚱한 사람이 걸어오니 아들이 아빠 저 양식 온다 양식 온다. 안 된다. 저건 너무 살쪄서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안 되겠다. 좀 가다가 아주 빼빼한 뼈만 있는 사람이 옵니다. 아들이 아빠 저 양식 온다. 얘야 저 뼈다귀뿐이라 안 먹으면 이빨 다치겠다. 근데 좀 가다가 기가 막힌 아름다운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살랑살랑 걸어옵니다. 아들이 아빠 저 양식 온다. 아버지가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들아 저 여자 데리고 집에 가서 너 엄마 쫓아내자. 재밌죠? 아름다우면 식인종도 못 잡아먹는답니다. 우리 인품이 아름답고 입의 말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00% 예수 믿게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3시 40분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아주 쉽네. 따라합시다. 아주 쉽네. 한 사람이 3사람만 전도해도 80%가 예수 믿습니다. 한 사람이 4만 전도하면 100%가 교인 됩니다. 우리 5천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4만 전도하면 이 나라가 예수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서울에만 미사일을 500개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버튼 누르면 서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사령부 사령관이 좀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미 정부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곳이 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의롭게 살고 좋은 누룩이 되어 살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사람이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한국에 전쟁 없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 믿으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부활절에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갈릴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도 존귀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